다니엘 8장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이게 뭘 가리키느냐? 자,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내가 한 환상을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전에 봤던 환상은 꿈과 환상은 벨사살 왕 즉위 1년이라 그랬죠. 원년이라 그랬죠. 2년 후에 또다시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또 을레 강변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지금 이 수량과 수렴소 환상이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소설 쓰듯이 또는 신화 얘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니엘이 직접 체험한 그런 사실의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자,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는데 뿔이 다 긴데 하나가 더 길더라는 거예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뿔이 나면 똑같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뿔만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다른 뿔은 나중에 난 그런 뿔이더라. 이게 뭘 가리키느냐? 2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예,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세계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제국이 먼저 들어섰고 바사라고 나온 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BC 550년에 이 메데 제국을 정복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나라를 이루죠.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 이건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가 메데 제국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그 수량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를 사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나라를 제국을 세웠는데 그때까지 세워졌던 어떤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두 뿔 가진 수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렴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보다 염소가 좀 더 그 고약하죠. 더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다. 자, 온 지면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거는 한 왕을 가리킵니다. 어떤 왕을 가리키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렴소가 뭘 가리키냐는 21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볼까요? 시작.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다 그랬어요. 자, 털이 많은 수렴소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헬라 왕을 가리키고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위대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 이 수량을 쳐서 무너뜨렸다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로 나아가면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시 집어삼키면서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헬라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18년 만에, 그래서 그 앞에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이 헬라 제국을 신속하게 정복했다 그래서 표범의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수렴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여요. 그 왕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저기 인도 근처까지 동방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BC 323년에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죽습니다.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어요. 한참 강성해질 때 완전히 그 뿔이 꺾인다,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뒤에 현저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아들도 없기 때문에 그 부하 장군 4명에 의해서 4나라로 쪼개져요. 셀류커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미시쿠스, 이 4장군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쪼개집니다. 시리아, 이집트,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그때 시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역사 그대로를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 중 한 뿔에서, 자, 4뿔이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장군 4수로 4나라가 나눠졌어요. 그 중에서 한 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이 뿔은 뭘 가리키느냐? 하여튼 이 뿔이 그 중에 한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이 영화로운 땅을 어느 땅을 가리키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건 뭐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라 그래서 하늘 군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이런 내용들 역사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는 것을 넘어서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이 아까 이제 4나라 중에 한 뿔, 한 나라, 이 셀류커스, 시리아를 세운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 중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게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대로 이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막 성경도 막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 이스라엘 침략에서 헬라화를 한다는 목적하에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형통했지만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묻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제사가 폐지되고 성소가 헐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짓밟힐 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짓밟히고 하지만,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형통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가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2300주야다. 2300주야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2300을 주야로 보는 거예요. 1150일이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2300주야 일로 보는 겁니다. 2300일로 보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박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있다. 거룩한 이들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거룩한 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지나간 다음에 이 셀류코스 왕조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이 성전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성전이 회복된 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경축일이 있는 것처럼 하누카라는 경축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또 그 셀류코스 왕조가 2300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 어떤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들어섰지만 다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나라만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모든 세상 권세가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존재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모든 나라는 다 지나가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에 목숨 걸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